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삼손 스토리입니다. 삼손. 자, 근데 여러분들이 13장에 보시게 되면 눈여겨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사사들이 전혀 사사답지 못하고 자기의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하겠죠. 예. 그러니까 13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서부터 어떤 삼손 태어나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통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블레셋 사람의 보치시니라. 이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부르짖음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제 아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어. 부르짖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13장 2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2절부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2절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 마누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여기도 잘 보세요. 보면은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어. 그래서 애를 낳지 못했어. 그러면 이 여자가 뭐 해야 돼? 애를 못 낳으면? 기도했다는 얘기 있냐고요? 없죠.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시작은 누구로 시작하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애가 없으니까 맨날 분인나 그 첩 같은 여자한테 구박받으니까 너무 원통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마냥 목 놓아 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제 사장이 너 술 먹고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러면 되냐 해가지고 막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고선 어떤 그 잉태하게 될 약속을 받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마누아라고 하는 이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심에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기가 딱 맞는데 여기에 보면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마누아의 아내가 애를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 애 못 낳지? 너 이제부터 애 낳게 해줄게. 누가 뭐 제가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가 애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어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애 낳게 해주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야. 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도대체? 요구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이러냐 말이지. 왜? 그냥 사랑하니까? 물론 아까 긍휼히 여기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물론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아마 성경 구절을 봤을 거예요. 민수기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시가 기억나시죠? 예. 그 민수기에 보면 그 발람 사건
발람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주받아 마땅해. 그래서 민수기 20 한 3, 4, 5장, 4장 정도 될 거야. 민수기 정확히 여기에서 제가 찾아줄게. 민수기 23장 19절.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이 저주를 위해서 고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발람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래. 저주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왜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얘기는 실행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지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했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했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을 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아브라함 후손들 전체를 복의 근원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주받아서 망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살아남아야 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냐면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특히 아브라함하고 약속 맺을 때 어떤 식으로 약속을 맺었냐 하면 짐승 있잖아요.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뚝 쪼개가지고 가운데를 좀 벌려놓고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해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냐? 주무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중동 팔레스틴 사람들은 약속을 맺을 때 계약서를 다 쓰고 약속 맺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뚝 잘라서 벌려놓고 약속한 사람, 두 사람이 지나가, 둘 다. 지나가는 건 왜 지나갔냐면 만일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지금 가운데 갈라져 있는 짐승처럼 되겠다. 죽임당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요, 창세기 17장인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인한 거야, 계약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지키면 안 돼. 여기 인생이 아니시니 지켜야 돼, 하나님은. 어찌 말씀하신 바를 실행, 거기다 사인까지 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요, 참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 하나 있어. 이 순간에 만일에 아브라함이 깨서 같이 지나갔다면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될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후손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은 주무셨거든. 아마 이렇게 주무시고서 눈 뜨고서 하나님 지나가나 한 보고 자기는 자기 차례대로 이랬는지 몰라. 그래서 주무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 안 지켜도. 죽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갔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어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23장 21절이야.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허물 보고 패역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허물과 패역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허물도 있고 패역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봐. 그럼 하나님이 뭘 보고 하는 거냐? 약속한 거. 그리고 허물과 패역은 뭐 어떻게 했냐?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해버려서 허물의 값을, 패역의 값을 지불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참 감사한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사사기에 삼손 스토리가 딱 그와 같은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에스크 안 했어요. 요청 안 했어.
도와달라고 부탁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해야 돼. 될 때까지. 복의 근원 될 때까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때까지.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때까지 이스라엘 망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그 약속 못 지키면 하나님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사사기 아까 13장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어. 부르짖지도 않았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부르짖지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셔야지 뭐. 그래가지고 마노아의 집에 가신 거야. 여호와의 사자 모양으로. 근데 마노아의 집도 애스카냐면 자식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애스카냐면 안 해. 그런다고 하나님이 또 그럼 너 요구 안 해? 그럼 안 줘. 씨. 요구해도 줄까 말까인데 안 해? 안 줘. 이래도 되는데 요구도 안 하는데 너 자식 없지. 내가 줄게. 이거야.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가 인택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아들 낳을 거다.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아들 낳는다. 요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약속한 중요한 약속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 아들 낳는다. 첫 번째 약속은 거기 3절에 보면 너 아들 낳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게 되면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 두 번째 약속은 구원하겠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은, 그 7절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그 낳은 아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뭘로 만들겠다는 얘기냐면, 거기 끝부분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태어난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뭐가 된다? 나실인이 된다. 이게 3가지 약속이야. 마노아에게 한 약속. 첫 번째는 너 아들 낳는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을 거다. 이스라엘이. 세 번째는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 구별된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노아의 그 와이프에게 한 약속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죠. 근데 이게 심플한 내용이 아니야. 이 심플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삼손 전체의 스토리의 서론이에요. 삼손의 운명을 좌우하는 내용이에요. 이 삼손 스토리가. 그게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24절에 보면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찌 되었습니까?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누가 낳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낳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 3가지 약속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은 이루셨어.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손이라고 했어요. 삼손. 원래요, 히브리어로 삼손이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혹시 여기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 계세요?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 없네? 뭐 없어도 할 수 없지 뭐. 원래 히브리어에 쉐메시,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의 우리 한글식 발음은 시옷이야. 요거의 발음은 미음이야. 요거의 발음은 시옷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3
삼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삼손. 삼손의 어원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오에 해당되는 모음이, 요게 오에 해당되는 모음이고, 요거는 니은에 해당되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삼손 했는데, 원래 이 쉐메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태양, 빛 있잖아요. 햇빛. 햇빛에다가 온이라고 하는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태양처럼 빛나는 써니, 이런 뜻을 가져요. 또는 삼손 하면은 어떤 뜻을 가지냐 하면 빛의 아들,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의 뜻은 빛의 아들이야. 태양의 아들. 뭐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빛의 자녀들이여 어서 가서 찬송 있잖아. 그러니까 요는 그러니까 삼손의 뜻은 빛의 자녀와 같은 뜻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 딱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돼. 제 얘기는, 이게 뭐 이렇게 끝까지 들어봐야지, 그래서, 어쨌든 삼손의 뜻은 이 빛에서 나온 의미란 말이에요. 빛, 태양과 관련해서 빛의 아들, 빛의 자녀. 반면에 삼손 스토리의 여자 주인공 있잖아. 라엘라. 들라엘라. 원래 히브리어식 발음은 들라엘라예요. 앞에 듣자는 가볍게 발음해야 돼. 들라엘라. 아시겠어요? 드는 뭐냐 하면 관사야. 원래 우가리더나 아람어에서 쓸 때 지시대명사 있잖아. 이 혹은 디스, 저, 뭐 이런 지시대명사 있잖아. 그런 어떤 대명사란 말이에요. 인칭 대명사, 관사 같은, 아티클 같은 그런 말이야. 디스나 that 같이. 이 어둠, 저 어둠 할 때처럼. 라엘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어두움, 밤. 자, 그러면 삼손 스토리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빛의 자식이고 여자 주인공은 어둠의 딸이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삼손 스토리의 주인공의 이름들은 심상치가 않아. 여러분들 그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 때 주인공들 이름요. 그거 작가는 꽤 신경 써서 이름 짓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뭐 했다가 뭐 성황리에 끝난 드라마가 하나 있어. 식객이라고 아시나? 성경만 보시느라고 드라마를 전혀 안 봐가지고. 식객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였냐 하면 그 무슨 식당, 유명한 식당에 나오는 요리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식 만들고 음식을 어떻게 하면 한국적 음식을 만드나 뭐 이런 그거에 대한 내용의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그러니까 요리사, 음식에 관계된 사람이야. 그래서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뭐냐 하면 성찬,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진수. 둘이 합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식객, 먹는 얘기의 주인공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남자 이름은 성찬, 여자 이름은 진수 쓴 거야. 진수 성찬. 드라마하고 딱 맞잖아. 근데 삼손 스토리의 주인공의 이름은 하나는 빛의 아들, 어둠의 딸. 그런데 이야기인즉슨 사사시대의 빛의 아들이 어둠의 딸에 덜커덩 잡혀먹은 얘기야.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잘난 인간 삼손, 빛의 아들이 어둠의 딸에 홀라당 잡혀먹은 이야기. 삼손 스토리. 아시겠습니까? 예.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삼손의 이름 하나 지을 때서부터 이 만화의 와이프한테 그랬잖아.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삼손이라고 지라 그랬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게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다 우리에게 그림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삼손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을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요.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잖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요, 이놈의 아들은 말이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아들을 키우라고 얘기했냐면, 마노아에게 특별히 부탁하기를 4절부터 이 아들이 구원자가 되려면 포도주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술 좋아해서는 안 되고, 또 부정한 것 먹지 말아야 돼.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시체에 닿은 거거나 뭐 이런 것들, 부패한 거,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해야 되냐 하면 5절에 보면 머리에다가 머리 깎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삼손 스토리를 가만 보면 삼손은 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들을 했냐? 하나도 안 했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손은요, 끝없이 잔치,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잔치도 하고요. 거기서 뭐 부어라 마셔라 했겠지? 자, 뭐 포도주도 마음껏 먹고 이랬을 거예요. 또 기생집에도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런데다가 또 삼손은 뭘 했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8절. 삼손이 어느 날 보니까는 사자의 죽음을 봤어. 사자의 시체를 봤다는 얘기죠. 근데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 그래서 그 시체 몸속에 있는 벌떼와 꿀을 먹었어. 이거 부정한 음식이지. 시체에 있는 음식이니까. 근데 그걸 지만 먹지. 9절에 보면 그걸 또 누구에게 줘? 참, 더러운 거면 지만 먹지 왜 남에게 줘? 그것도 또 부모에게 줘서 더럽다 그럴까봐 부모한테 말도 안 해. 아무튼 삼손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갔고, 또 여러분들 쭉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15장 15절 삼손이 또 무슨 일도 했냐 하면 말이죠. 삼손이 나귀에 무슨 턱뼈? 턱뼈에 새 턱뼈도 있고 헌 턱뼈도 있어요. 아니 새 뉴 턱뼈. 올드 턱뼈 말고 뉴 NEW 새 턱뼈. 올드 턱뼈. 올드 턱뼈는 뭐고 새 턱뼈는 뭘까요? 죽어서 오래돼서 뼈가 그냥 거의 바스러질 정도로 썩은 거는 낡은 턱뼈. 낡은 턱뼈. 새 턱뼈는 아직도 죽어서, 그러니까 시체가 썩지 않은 새 턱뼈. 부패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시체란 얘기지. 그럼 부정한 거지, 시체니까. 새 턱뼈. 그러니까 그 새 턱뼈를 집었다고 한 거는 시체를 만진 거랑 똑같아. 그 새 턱뼈를 보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돼? 시체인데, 난 나실이 있는데, 했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어디 몽둥이를 발견하게 한다든지, 쇠파이프를 발견하게 한다든지, 무슨 뭐 야구바따를 발견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거 들고 싸우게 했겠지. 그런데 새턱뼈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뭐 내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냥 막 사는 거야. 나실인에게는 자기가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태어난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 한 가지 한 거 딱 있어. 머리 기르는 거. 딱 보니까 삼손은 힘이 좋으니까 근육이랑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머리까지 탁 하면 맨날 거울 보면서 이러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랬겠지. 그래서 머리는 내가 끝까지 기른다 이러고 갔겠지. 그럼 머리 하나만큼은 열심히 길렀어. 그러니까 그거 외엔 잘한 게 없어요.
그럼 낙이 토격 때문에 이렇게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보세요. 근데 이마만큼 삼손은 전혀 어떤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질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들어서 뭘 하셔야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누구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봐요. 자, 24절에 보게 되면,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자, 13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가 부탁해서 낳은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은 아이니까 24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부모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구하든 구하지 않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어. 일방적인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 25절에 보면 삼손이 알건 모르건 간에 기도하건 안 하건 간에 뭐 구별된 자로 살건 안 살건 간에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그냥 감동해버렸어. 삼손에게. 전혀 삼손은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14장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가요. 아마도 삼손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셨겠지. 딥나로 가고자 하는 마음. 딥나로 갔어. 그래서 딥나로 가서 보니까 블레셋 여인 중에 딸이 있어. 물론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한 마음인지 아니면 삼손이 워낙에 여자를 좋아하니까 갔는지 모르겠지만 갔어. 그래서 딥나의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내게 딱이다 해가지고 이 여자를 내 부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에게 와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난리가 났지. 너는 나실인인데 네가 어떻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냐?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냐? 어?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막무가내요. 그래서 삼손이 박박 우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3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절 끝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지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간 거, 블레셋 여인한테 반한 거,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여호와께로서 비롯된 것인지를 부모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특별히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말은 주어가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원문상으로 보면 삼손이 아니라 주어를 뭘로 봐야 되냐면 여호와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아까 마노아의 와이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죠. 아들 낳는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겠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 사람에게 틈만 나면 그 삼손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데 부모는 그걸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자꾸 박박 우기니까 특히 3절 끝에 보면 삼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뭐하오니? 좋아하오니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좋아하오니. 여기 말하는 이 좋아하오니라는 말은 라이크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 같다. 그래서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 하면, 뭐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냐 하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 있잖아. 옳은 대로. 그 옳다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 좋다라고 삼손이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왕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대로 행동했잖아요. 그것처럼 블레셋 삼손도 자기 판단에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고. 그러니까 삼손은 어떤 자의 대표냐 하면 사사시대의 모든 백성의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사람이야. 사사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게 살았냐 하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동했고, 삼손 역시도 자기 소견 옳은 대로 블레셋 여인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런 판단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배후에는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삼손을 지금 이끌고 간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람은 결코 로봇처럼 사용은 안 해.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서 우로 좌로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렇게는 안 해.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뒤에서 다 요렇게 사람이 여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로 탁 가는데 이쪽에다 장애물을 하나 탁 놔둬. 자동으로 틀 수밖에끔 없게. 여기로 틀게 만들고 또 여기로 가다가 잘못 나갈 것 같으면 또 거기다 장애물 하나 탁 놔둬.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는 하는데 자기 의지는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간섭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그 의지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경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 하나님은 네가 마음 경영해라. 그런데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잘못 경영을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셔. 그래서 사람이 좀 마음의 경영을 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해. 근데 사람이 멋대로 경영한다고 해서 사람이 멋대로 사라지냐 하면 그래 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멋대로 경영을 해도 길을 탁탁 차단을 해가면서 결국은 그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끔 만들고야 말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야. 지금 삼손도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에 들어서 푹 빠져서 결혼하겠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하시지만 그 배후에서 길을 지금 마음의 경영은 삼손에게 있어도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그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고자 하는 일을 지금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딥나라고 하는 여인과 드디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14장 5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뭐 여기서 어린 사자가 삼손을 만나서 소리 지르는 게 제가 집에 갔을 때 강아지가 집에 나와서 철탈국거리치면서 멍멍거리는 거 그거 아니죠. 지금 이 사자가 이 어린 사자라고 하는 건 어리다는 게 아니라 영한 사자야. 젊은 사자. 젊은 사자가 움키는 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자인 거예요. 이런 사자가 지금 뭐 한다? 소리 지르는지라는 이거는 어흥하고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삼손이 딥나로 가는데 때마침 사자가 나타났을까? 왜 그랬을까? 재수 없어서 1번.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자 만난 것은 섭리 가운데서예요. 그랬더니 섭리 가운데서 됐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사자가 덤비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감동돼? 크게 감동돼. 그리고 크게 감동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사자를 뭐한 같이 오징어 찢듯 쫙쫙 찢었다.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우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자, 그래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또 발생이 되느냐 하면 그 사자의 몸속에 벌떼가 또 꼬여서, 벌떼는 왜 왔을까 사자 몸에? 우연? 그 사자가 당뇨병으로 죽은 사자예요. 그 당뇨가 좀 있었어. 삼손한테 물릴 때. 그래서 피가 좀 달아. 그래서 벌떼가 모여가지고 벌떼가 거기 뭐 있어가지고 거기서 꿀이 생겼나? 그건 아니죠. 지금 벌떼가 왜 모였을까 사자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꿀이 생겼어. 벌들이 모이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은 지금 틈만 나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계셔. 근데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또 삼손이 그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를 만났어. 그 안에 보니까 벌떼가 있고 꿀이 있어. 그래서 삼손은 자기 마음의 경영대로 배도 고픈데 에이 먹어치우자 하고서 꿀을 먹었어. 그리고 부모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탁 배겨지게 된 거야. 그러던 가운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 드디어 10절 삼손이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거 삼손이 풍속 때문에 잔치를 배설했을까요? 아니면은 배고파서 친구 만들려고 잔치 배설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게꼬름 해서 잔치가 배설됐어요. 아무튼 잔치가 배설이 됐어요. 근데 잔치가 배설이 됐는데 마침 삼손의 머릿속에 친구들 앞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수수께끼 게임을 하게 돼. 근데 수수께끼 낼 게 있나 갑자기 탁 떠오르는 게 사자가 생각나는 거야.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고 아무튼 그런 식의 지금 수수께끼를 내게 된 거예요. 아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너희들이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면 내가 겉옷 30벌 그 다음에 속옷 30벌 백양 메디아스 속옷 30벌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 수수께끼 낸 것도 우연일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인가?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양반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한테 옷을 뜯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삼손의 아내된 여인에게 가가지고 너는 블레셋 여인이 아니냐? 애국심도 없냐? 응? 그 남편한테 눈물로 호소해서 그 수수께끼가 뭔지 수수께끼의 답이 뭔지 알아내라. 뭐 해가지고 그냥 압박을 팍팍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눈물로 애걸복걸 하고서는 달려들었어요. 삼손은 참 또 여자엔 약해. 눈물에 그냥 녹아가지고 다 가르쳐줘 버렸네. 이거는 또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삼손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여인이 뽀로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 날이 돼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수수께끼 너네들 다 알아맞혔냐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그래서 먹는 자 중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있겠느냐 단 것 가운데 꿀보다 단 게 있겠느냐 이러고서 쫙 맞히니까 삼손이 뻥 치면서 자기 부인이 이거 다 그냥 꼴랑 다 가르쳐줬구나 하는 거를 딱 한 거죠. 부인한테 배신감, 블레셋 사람에게 배신감, 뭘 팍 느낀 거예요.
분노가 치밀은 거죠. 그리고서는 삼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보게 되면 18절 뒷부분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뭐하지 아니하였다면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내 암송아지로 밭 간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 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삼손네 집에 있는 암송아지 됐다가 모내기 한 건가? 밭 간 건가? 아니면 삼손네 집에 있는 부인 됐다가 나가서 너 밭 가라 이랬더니 삼손 부인이 수수께끼 다 얘기한 걸까? 여기서 이 밭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19세 이상 관람가 레이트 R이에요. R. 그냥 밭 간다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어떤 리비 아디 서사시라고 하는데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여인이 나는 애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왜냐하면 내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어떤 부부가 애를 못 낳아. 임신을 못해. 그랬더니 이제 부부가 애 못 낳는 것 같고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부인은 씨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씨 타령하고 앉았네. 밭이 후지니까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밭이 후지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님을 봐야 똥을 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편이랑 잠자리를 같이 해야 애를 낳지. 애 혼자 낳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남자가 여자랑 잠자리 같이 하는 것을 밭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밭간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진짜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지 못하겠으나 자기의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비밀을 지켜줘야 될 여자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하고 가깝다면은 남편이 가까워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가깝다면 이것은 너희가 이 여자랑 밭갈았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거지. 너희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지. 이게 이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삼손이 화가 나서 내뱉은 거예요. 삼손이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삼손의 판단에는 그래. 부인이 자기랑 가까워야 되는데 비밀을 몽땅 저쪽에다 누설한 거니까 배신이잖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놀아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뱉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삼손이 아주 분이 났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 여호와의 신이 또 하나님의 또 삼손에게 임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삼손의 이런 마음의 틈, 마음의 경영에 일어나는 그 틈들을 여호와의 신이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간섭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스글론에 가서 30명 쳐 죽이고 또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냐? 지금 이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런 구절이에요.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다. 이 친구는 누구였냐면 아까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했잖아요. 그 블레셋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니라. 블레셋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결혼했던 여자를. 그리고 2절에도 보게 되면 그 삼손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내 딸을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내 동무 블레셋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건 뭐 참 웃기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아주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3절에 보게 되면 15장 3절. 자, 아내 빼앗아서 친구에게 족버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허물없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 뺏어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나한테 못할 짓을 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너희들에게 복수할 권한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 여우 300을 불러가지고 꼬리에다 횃불 달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지. 자기네들 밭이 다 홀딱 탔으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9절, 블레셋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자, 유다 지파 하면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빅3 지파가 뭐뭐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빅3 가운데서도 단연 1등을 뽑으라면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사사기 처음과 끝은 뭘로 시작한다? 누가 가나안을 치러 먼저 올라가겠느냐 했을 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끝부분에 누가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겠느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항상 선봉부대는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사사기 삼손 스토리에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한테 떼거지로 몰려와서 삼손 내놔라고 압력을 준 거야. 그럼 이 선봉부대쯤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들이 우리가 어떤 지파인 줄 알아? 우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우리는 선봉이야. 너 우리 잘못 건드렸어. 한번 붙을래? 하고 붙어야죠. 제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꽁지 팍 내리고 누구에게 가? 왜 블레셋하고 싸워야지. 싸우는 대로 안 가고 오만대 삼손에게 가가지고 너 우리 손에 좀 붙들려야 되겠다 이러고 앉았냔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마저도, 믿었던 유다 지파마저도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힘이 없어. 이 유다 지파의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삼손은 유다 지파랑 싸울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 말대로 순순히 붙들려 가겠다. 그래가지고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들려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끌려가.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14절. 삼손이 매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이 있는 데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탁 나오게 되니까 또 누가 임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들이 삼손이 싸우는 겁니까? 누가 지금 싸우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냥 힘 빡 주니까는 그냥 밧줄에 푸득푸득 부서지고. 그리고 또 15절에 마침 눈앞에 뭐가 보였어? 낙이 턱뼈가 보였어. 그거 들고선 막 하고서 휘둘러가지고 자그만치 아주 그냥 시체 더미로 시체로 산을 이루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 다 누가 한 일이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무슨 약속했다고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15절 끝에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자, 이거 삼손은 이 전쟁에 1,000명을 싸워 이긴 거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이렇게 해서 1,000명, 아까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이랬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러면 이게 1,000명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삼손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겼나이다 하고 찬양해야 마땅하지.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한 더미, 두 더미, 낙이 톡벼러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 그러니까 삼손은 좀 맛 좀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맛을 보게 되냐 하면, 갑자기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 삼손이 심히 목마르게 됐어. 아마 1,000명을 때려 부시면서 땀을 흘렸는지, 아니면 갑자기 그 당뇨병 증세 보면 목마르잖아. 소갈증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소갈증 증세를 주었는지, 그냥 목이 말라서 미친 듯이 못 살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가지고 삼손이 비로소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네? 18절 부르짖음에 주께서 주의 종을 이제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오죠. 혼나니까 큰 구원이 누구가 해게 한 거라고?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제대로 고백 나왔어. 고백 나오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고서 이제 제대로 고백 나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한 우물을 터치심에, 레이의 한 우묵한 것을 터치심에 물이 솟아나서 삼손이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참 재밌지 않아요? 스토리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또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16장에 보면 비로소 삼손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또 블레셋의 한 기생집으로 가. 가사에 있는 기생집은 누구네 집이냐면 드릴라의 집이에요. 드릴라의 집에 갔는데 그 정보가 새가지고 가사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삼손이 드릴라의 집에 간 데를 다 에워쌌어. 포위를 했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밤새도록 어떻게?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거기 그 종용희라는 말 있잖아요. 이 종용희, 밤새도록 종용희라는 말은 뭐냐면은 딱 다물고 침묵하는 거. 자, 아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너희가 내 암소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이 밭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는 하라시라는 말을 써요. 하라시, 밭가르다. 근데요, 저거랑 똑같은 어원의 단어가 종용이라는 말도 돼. 자,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사용된 단어의 발음하고 삼손이 저기 누구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아내를 밭갈았다라는 말하고가 발음이 같아. 그리고 지금 삼손은 기생집에 들어가서 뭐 할까? 밭갈겠지 뭐. 기생에 밭갈겠지. 참 여기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성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썼나를 잘 봐야 돼. 앞부분에서는 삼손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블레셋 사람이 내 아내를 밭갈았어.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밭갈았어. 근데 이제는 삼손이 누구를 밭가냐 하면 블레셋 여인을 밭갈고 있어. 근데 밭가는 장면을 바깥에서 하라시하고 기다리고 있어. 자, 얘네들이 왜 하라시하고 침묵하고 기다릴까? 밭갈고서 힘이 쭉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밭을 너무 오랫동안 갈아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나왔을 때 탁 잡으면 삼손을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 기다린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 보면은 자, 삼손이 가사의 여인집에 들어갔으면 3절에 보면 밤중까지 누웠다가 언제 일어나야 돼? 밤중까지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됐어? 밤중까지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났어. 그러면 이거 오래 바꾼 겁니까? 짧게 바꾼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야기 표현이 너무 리얼해서. 그러니까 아직 힘이 남아날 때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소문짝들과 두 손줄 빗장을 메어들고 사람들을 불도저 밀듯이 쫙 밀고선 헤브론 골짜기까지 가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오니까 삼손 잡으러 하니까 기죽이는 거지. 니들이 날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밀어붙인 거지. 밀어낸 거지 그냥 혼자서.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다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거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암암리에 지금 삼손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6장 4절 이후인데요. 이 블레셋 이 기생 드릴라도 역시 삼손을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래. 근데 이 멍청한 삼손이 비밀을 다 가르쳐줬어.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지켜야 될 나시린의 규례, 여태까지 다 어기고 오로지 하나 지키고 있었는데 그 하나마저 잘리오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머리까지 잘리었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삼손은 구별된 표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있을 때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별된 모습이 한 개도 없어졌어. 그랬더니 그 순간에 힘이 쫙 다 없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 붙들려 가서 눈 뽑혀, 그리고 소나 말이나 돌려야 되는 맷돌 돌려, 결국은 뭐가 된 거죠? 삼손이 소나 돌리는 이런 어떤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소가 된 거야. 그리고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삼손은 죽임을 당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나시린 규례랑 결부를 시켜서 삼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민수기, 자, 아까 우리 나시린 규례가 민수기 6장 9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 9절. 자요, 6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자,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나시린의 규례예요. 근데 사람이 나시린의 규례가 있어도 어떨 적에는 본의 아니게 나시린의 규례를 깨뜨릴 수 있는 경우가 생겨. 자, 나시린은 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가는데 갑자기 벽돌이 하나 떡 떨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통에 탁 맞은 거야. 그래서 즉사를 하면서 하고 쓰러지는데 나시린이 옆에 있어서 나시린 옆에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붙잡았어. 근데 이미 죽었어. 즉사했어. 뭘 만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나시린은 부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기려고 어긴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나시린의 규례를 어길 수가 있다고요. 나시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마노아랑 삼손의 아버지가 나시린이라고 칩시다. 근데 삼손이 사자 몸속에서 꿀을 가져다가 엄마한테 딱 갖다 주고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드시라 그랬어. 어디서 구했는지 얘기도 안 했단 말이지. 먹었단 말이지. 본의로 먹은 건 아니지만 부정해진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비록 나시린이지만 본의 아니게 나시린의 규례를 깨뜨릴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바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9절이에요.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벽돌이 뚝 떨어져가지고 누가 으악 하고 쓰러지면서 내 앞으로 뚝 떨어졌으면 내가 나시린이었으면 그 사람 만졌으면 부정해지는 거잖아. 호련히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시린은
그동안에 길렀던 머리를 싹 밀어야 돼. 싹 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며칠에 밀어야 되면 제7일에 밀어야 되고, 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제8일에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2마리를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 그러니까 2개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야 돼. 그 몸을 또 드려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삼손은요,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겼어요. 그래서 그 나시린의 규례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일단은 머리를 밀어야 돼. 근데 그럼 누가 머리를 밀어줬어? 들릴라가 본의 아니게 밀어준 거야. 그 다음에 삼손은 2마리를 드려야 돼. 2마리 대신에 뭘 드려? 2눈을 드려. 그리고 그 몸을 속죄제로 드려야 돼. 근데 삼손은 속죄제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셋 다 행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삼손은 어떻게 된 거지? 정결해진 거죠. 정결해졌으면, 자, 정결해지고 삼손은 뭐 했죠? 죽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약속한 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들 낳는다. 2번째는 구원한다. 이뤘죠? 구원한다도. 3번째,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산다. 물론 중간에 삐딱해서 어긋나긴 했지만 다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회복되었잖아.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다 간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룬 거야. 다 이룬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굉장히 짜릿짜릿합니까? 내용 자체가.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는 요 김지찬 목사님 책에 나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시린이 뭡니까? 구별된 자거든? 구별된 자.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전체를 구별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나 나시린의 삶이나 다를 바 보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될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한 백성의 규례대로 살아야지. 예. 근데 만일에 이 규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삼손 스토리 보세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 심지어 삼손은 마지막에 거룩하게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삼손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를 죽여서라도 우리의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서 데리고 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냐 하면 이 거룩한 나시린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이 땅 위에 블레셋 혹은 사탄, 악의 세력의 손에서 지배받고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들이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임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도 삼손의 마지막 구별된 모습, 머리 기를 때만큼이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구별된 모습 하나만이라도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은 떠나시고 완전히 힘이 없는 아주 정말 땅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밟히우는 것처럼 나시린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신자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뭐 우리가 100% 거룩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심에 어떤 원수들을 물리치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구원을 역사하는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삼손 스토리예요, 이게. 예. 그냥 이런 삼손 스토리를 보면서 뭐 우리 그냥 옛날 주일날 옛날 얘기 듣듯이 삼손 용사 믿음의 용사 삼손 뭐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삼손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슬퍼. 삼손의 죽음도 슬프고 참 그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야.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슬프지 않으려면 뭐냐면 삼손은 지가 누군지를 알았어야 돼. 그리고 구별된 모습을 보였어야 되고 하나님 따로 삼손 따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삼손이 동행했어야 돼. 그럼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런데 오늘도 그 슬픈 현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지도 모르고 뭘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저녁까지 신학교에 와서 내가 이러고 앉아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어서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는 주의 종이라고 개혁신학교에 있는 누구누구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틈을 이용해서 쟤를 그 도구로 사용해 보려고 그냥 하나님은 혼자서 고분분투해. 근데 이 멍청한 것들은 멍청하게 혼자 걸어가고 있어. 이런 슬픈 얘기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삼손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가. 구별된 자라는 게 뭔가, 나시린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손 스토리는요,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이 얘기하고 질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다 보면 까먹어요. 22절, 16장 22절. 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소가 된 거지 뭐. 그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냐?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회복시키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삼손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인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자기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게 자기의 사명인 거야. 근데 여태까지 그런 생각 모르고 그냥 힘자랑만 하면서 얼떨결에 구원하는 게 됐던 거지 자기가 의식을 갖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비로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으쌰하니까는 와장창 무너지면서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도 죽을 때에 해치운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 마지막 내게 기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된 거죠. 네. 이래서야 되겠냐고. 기회 다 놓치고 막판에 가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하나님 1시간만 시간 주시면 요 1시간 동안에 내가 그나마 그동안에 못다 했던 거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했어야 되겠냐고. 그 나머지 시간 다 뭐하고 기생집에 들어가고 블레셋 여인집에 들락날락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 아시겠습니까? 네. 질문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빛의 자녀, 소금의 자녀가 그 빛도 잊어버렸고 소금의 맛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밟히고 조롱당하고. 조롱당하잖아.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들 사람들이 왔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 교회에서 맨날 주일날마다 예배 끝나고 밥해가지고 밥 먹고 쎄쎄쎄하다 헤어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한인교회의 사명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친교 모임 모이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이 한인 사회 안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이 막연히 살아가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긴 해. 그러나 그거야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죠. 억지로 끌려가는 게. 그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되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얼마나 참 서글프냐 이 말이죠. 알아서 잘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사시대에는 이런 의식에 아무것도 별반 없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그러나 비참한 최후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였겠네 또 끝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최후 승리였겠네로 끝나. 참 그런 부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삼손을 그렇게 사용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미가 스토리인데 왜 다 덮어? 아직 10분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50분이에요? 네, 그러면 미가 스토리 다음번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사무엘상과 룻기입니다. 룻기 뭐 얼마 안 되는데 넉 장밖에 안 되는데 사무엘상과 룻기, 룻기와 사무엘상 다음 주. 왜냐하면 이제 사사기 거의 끝났는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사무엘상과 룻기 그렇게 해서 하니까는 또 준비 잘 해 오시고요.